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민수기 13장 25절 33절의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정탐의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정탐 보고회 같은 그 모습과 발언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간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한 곳에 머물러서 40일을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라는 생각들도 또 한편 들기도 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 입구에 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런 일을 할 거고 저런 일을 할 거고 아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아마 40일을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열심히 훈련도 하고 체력도 단련시키고 뭐 여러 가지 모세는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40일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훌쩍 지난 겁니다. 40일 만에 정탐꾼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와서 그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목숨 걸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삶을 다 걸고서 온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궁금하게 이 정탐꾼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뭐 두 사람이 어깨에 여러 가지 과일들도 가지고 왔고 뭐 누군가는 제 생각에는 그림도 그려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땅입니다 라는 그림도 아마 그려왔을 수도 있겠고 뭐 나오지 않지만 과일들도 가져왔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오면서 동네 들려서 옷 한 벌도 또 새로 입고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할까 귀를 쫑긋하고 들었고 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던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참 기대하고 좀 다르게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굉장히 험하죠. 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는 사이에 정탐꾼이 40일 동안 아마 다닐 때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탐꾼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신나게 갔을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우리 땅이야.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가져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 집, 땅, 거주할 곳이 안전하게 있을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살 집을 구했을 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집을 구했어 라는 생각들. 참 그 누구 말대로 집 사고 나면 1년이 행복하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아마 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라움으로 시작되어진 이 정탐이 점점 갈수록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광야 지나올 때는 뭐 사람들 많이 만났나요?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사람 별로 안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성읍은 크고 평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둘러가지고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데 곳곳마다 마을이 있고 또 산성이 있고 사는 사람들도 뭐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으니 넉넉하게 사는 모습들, 부유하게 사는 모습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빈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
또 훨씬 더 잘 먹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 지냈을 테니까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능력들도 훨씬 더 출중하게 보였겠죠. 처음엔 신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땅에 그 광대함, 그 축복의 모습들, 풍요로운 모습들에 주눅들기 시작한 겁니다. 주눅들기 시작하면서 한편의 마음속에 점점점 시소가 기울듯이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 마음속에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대감보다 더 큰 실망감이나 좌절감 같은 것들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들이 생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내가 장차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실은 그것이 멀리 있을 때에는 별로 느낌이 없이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직면되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막 생겨요. 저는 이 모습을 예수님도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였습니다. 걱정의 기도였거든요.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능히 이겨내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또 정해진 시간이 가까이 오고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실수록 그 십자가의 크기, 무게, 고통, 그 부담감이 예수님을 누른 거예요. 그 두려움, 걱정도 예수님은 가지셨고 그 두려움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고요. 제자들 보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본 이 정탐꾼들이 가졌던 부담감,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학생들 다들 신학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나갈 때가 되어지면 처음에는 되게 신나서 막 나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이제 부담감이나 두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은 들을 때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준비가 되어진 또 많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깨달음이나 때다른 그 영적인 감각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듣고 있는 성도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수준의 말씀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 얼굴에 보여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주눅듭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설교 처음 하면 성도들 보지 말고 저 멀리에 어디다 참 점 찍어놓고 그냥 그것만 쭈러지게 쳐다보면서 설교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도들 보면 주눅 들거든요. 성도들이 뭔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들. 그것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나면 누군가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부담감이 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광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눅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주눅들음에 대한 부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저는 궁금합니다.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요,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깊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 앞에 두려움들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당부했던 이 한마디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1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처음에는 담대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쫄지 말고 돌아다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었어요. 예? 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정탐꾼이라는 게 뭡니까? 스파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걸리면 목숨 걸고 다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2 정탐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신나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스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가.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다 돌아와서 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나니까 누구도 12 정탐꾼 중에 뭐 다쳤다거나 뭐 중도에 멈췄다거나 어디 잡혔다거나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담대하다는 얘기가 뭘까? 갈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걸 봤잖아요. 12 정탐꾼이 같은 걸 본 거예요.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무언가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서 본 거거든요. 갈렙은요. 실은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무엇으로 이겼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 십자가에 대한 그 무게감을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잖아요. 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의 그 광대함 앞에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은 기도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이 담대하라고 얘기한 것은 돌아다니면서 처음엔 신나서 막 돌아다니는 낮에 부담감이 막 올 때 모세는요 정탐꾼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그 땅을 돌아다녀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올 때 세상을 보면서 그 크기에 압도되어질 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은 무엇으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 하나도 가벼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든요. 술로 삶을 지새우고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도 모자라서 수많은 약물을 중국해서 씁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거기에 뭐 다른 것까지 섞어서 약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거든요.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내가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삶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진 자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봤더니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땅이 새로 보여요. 뭐라고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오늘 나오잖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들 이 32절이 있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 살면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더라. 땅은 좋은데 너무 땅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땅이고 그 탐내는 가운데 우리 분명히 쓰러져 죽을 거야. 그 땅은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야. 괴로운 땅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평가고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대함이 무너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죽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봤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하는 것은 당연한 땅으로 봤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할 수 있는 힘,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장한 그 기도의 힘, 그것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정탐을 돌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눈을 뜬 자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감기고 담대하지 못하면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말 자기네 의견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분명히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가 뭐냐? 그냥 먹잇감이죠. 우리 옛날에 메뚜기 먹었잖아요. 그치요? 메뚜기 잡아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쉽게 먹는 그런 메뚜기거든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처럼 자기 스스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무력한 존재로 전락되어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짓눌리는 자로 자기를 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담대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세상은 정말 이만큼 크게 굉장히 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우리 앞에 확 다가옵니다. 더 센 것처럼,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물러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죠. 결국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책임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담대함이 없는 자는 그 앞에서 물러서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좀 개입 좀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12 정탐꾼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올지 하나님도 저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정말 완전히 기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정탐꾼들에게 가서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별하게 선출되어진 사람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을 추려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금 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12정탐꾼 이후에, 이 기록이 남겨진 이후에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담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서 물러서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용기를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이 더 크게 여러분들 앞에 설 거고 세상의 힘을 막 과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면 살수록 짓눌리고 억눌리고 용기를 잃고 스스로를 메뚜기 번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포자기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도 조금씩 빠지고 집중력도 좀 약해질 수 있고 기억력도 감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영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젊은이들은 아직 뭘 몰라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우리 은혜 많이 받고 오랫동안 받아왔던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담대한 모델, 담대한 자의 분명한 모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모델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겪어왔지만 시험이나 테스트,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부딪힐 때 힘들어해요. 지금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영어 100점 맞느냐, 90점 맞느냐, 80점 맞느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등학교로 어떤 학교를 갔느냐 별거 아니고요. 대학교를 1년 먼저 갔느냐 1년 뒤에 갔느냐 별거 아니에요. 취업을 1년 먼저 했느냐 1년 늦게 했느냐 그 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게 큰 일처럼 보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특별하게 뭔가를 살아낼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재능이 있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일들도 생기고 세상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점 더 쪼그라드는 일들이 우리 젊은 이 세대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린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영의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나이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갈렙이 85이라고 그래요. 나이대가. 꽤 할아버지가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는 모르겠어요. 다들 다음 젊은 세대들이 갔을 것 같은데 갈렙만큼은 좀 나이 드신 분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보다 용감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에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담대하거라. 은혜 받은 자들이여 담대하거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여 담대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아는 자들이여 담대하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들이여 담대하거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주눅든 자들에게 용기를 주거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에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누군가가 떠올려지신다면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담대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서 세상에 진흙들지 않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